책 읽어주는 쭈목입니다. 지구정원사 가치사전. 창조주에게 시선을 돌리는 멈춤.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지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는 말이다. 사리 분별할 수 없는 나이에 무턱대고 뭔가 위험한 것에 다가서려는 아이를 향해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저하지 않고 던지는 말이다. 또한 지지는 지나친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어의 의미를 담아 멈춰! 라고 급작스럽게 뱉어내는 주의이며 경고다. 이렇게 지지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멈춤이며 그침임을 경험적으로 깨우쳐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톨스토이의 단편 한 토막이 생각난다.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한나절 동안 걸어서 발로 밟는 만큼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에 아침부터 걷기 시작한 주인공 바흠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걷는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더 좋은 땅이 눈에 들어와 탐욕을 제어하지 못한 채 멈추지 않고 계속 걷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발길을 돌려서 출발선이자 도착선으로 허겁지겁 되돌아온다. 하지만 숨을 헐떡거리며 도착선에 이르렀던 바흠은 자신이 밟았던 땅 한 자락도 취해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만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한 사람이 겪게 되는 삶의 종국이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바로가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연명하기 위해서 노동의 노동을 이어간다. 그들에게는 노동이 갖는 의미와 가치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음식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살아오던 그들이 그 힘든 삶을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탄식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신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는 도정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며 자신들의 의지로 멈춰보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해 멈추라 라고 말씀하신다. 죽도록 일만 하던 그들에게 쉼과 멈춤을 선물하고자 하신 것이다. 멈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자신을 비롯하여 아들, 딸, 남종, 여종, 심지어 가축과 손님조차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 이 계명은 단순히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쉼의 시간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는 것을 도처에서 말씀하신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하지 말라 멈추라는 하나님의 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이나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등의 계명보다 더 상위에 위치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멈춤의 날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멈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거하는 구체적 삶의 양식이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랍비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거룩하다는 가치를 부여하신 대상은 성전, 제사장, 예언자도 아니고 바로 시간 속의 지성소인 안식일이다 라고 역설한다. 아울러 레위기 기자는 이 거룩한 시간에 멈추고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날에 멈춰서 쉴 때라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멈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의 생산성이야말로 인간다움이라고 믿는 바로 같은 생산 현장의 전문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루하루를 분초 단위까지 합법적으로 쪼개서
효과적이며 생산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오스 기니스는 오늘날 시간은 삶의 신용카드이고 속도는 보편적인 소비 방식이며 빠를수록 좋다는 구호는 삶의 이상적 속도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그 구호에 보조를 맞추듯 현대인들은 멈추지 않고 시간을 쪼개서 빠른 속도로 최대한 많은 것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몸과 마음, 영혼도, 신앙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현 주소에 대해서 존 스톤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트가 정작 근면, 개인주의, 검소,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또한 그 덕목에 부합한 삶이야말로 가치 있고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부단히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삶이라고 착각하는 현대인, 심지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는 신앙인들의 삶의 양태에서는 도무지 멈춤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 그간 우리는 교회의 이름과 신앙의 허울로 대부분의 신앙인들에게 멈춤을 말하기보다는 열심, 소명, 최선, 헌신 등의 신앙적으로 채색된 용어들을 더 씌워 이집트에서 노동하는 또 다른 양태의 히브리 노예들을 키워왔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열심히 믿어야 하고 쉴 새 없이 부지런히 교회 봉사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배워야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믿도록 교육해왔다. 속도와 질량 그리고 효율성이 중요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멈춤은 무능과 실패 그리고 불신과 같은 말로 읽히기에 멈추는 이들에게는 불안, 불신, 죄책감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지구촌 전역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이 들이닥쳤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이 복병은 최첨단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지구촌 전체에 치명타를 날렸다. 그리고 지구촌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더 빠르게 더 많이 구호를 외치는 생산 현장에서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 가운데서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에게 강제로 마스크를 씌워버렸다. 모이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며 여기저기 아무 곳이나 아무렇게나 모여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부로 모이지 못하게 되었다. 어릴 적 들었던 금지와 보호의 언어인 지지라는 말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닌 코로나19라는 파괴적인 존재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규제하려는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들려온다. 지지라고 넌지시 때론 강력하게. 그런데 내 의지가 아닌 강제로나마 멈춰서게 되니 자연들이 살아난다. 사람들이 답답해하는 만큼 자연 환경들은 더욱 생기가 넘친다. 또한 멈추고 보니 잊고 지냈던 나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람들 틈에 섞여 사느라 정작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멈추고 보니 이전에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보이지 않던 존재에 대한 물음이 새삼 살아난다. 멈추라, 쉬어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 부디 강제된 이 멈춤의 시간에 또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강박감이 멈추길 바란다. 모두가 멈춰선 이 순간에 뭘 해야 성공할까? 이 멈춤을 끝낼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조차 멈추길 바란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생산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절망케 하는 코로나19는 분명 문제이며 고통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삶의 도처에서 도드라지고 있는 회복과 생명의 현상들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강제된 이 멈춤의 상황을 자발적, 주도적 멈춤의 시간으로 가져와서 나를 들여다보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지냈던 창조주에게 시선을 돌리는 적극적 의미의 멈춤을 지지로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책 읽어주는 주목이었습니다.